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놓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내면 속에 가득한 독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공의의 씨앗을 뿌려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끊임없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냉담한 마음의 독초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는 타작마당에서 초막절의 그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에게 축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의적으로 불결한 이방 땅으로 쫓겨가기 때문에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가 찾아올지라도 그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사람들은 축제를 망친 자라고 하면서 욕설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의 타작마당에서 열광적인 축제와 춤을 추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풍요의 제의를 열고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축해야 할 축제가 바알의 축제로 변질되었음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얻은 수확은 너희들의 음행의 대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호세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창녀와도 같았습니다. 매음의 대가로 얻게 된 수입을 축복으로 간주하는 그들에게 예언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9장 2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그들을 속이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요와 축제, 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런 쾌락들은 결국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짓된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기쁨을, 그들의 수확을 이제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제 에브라임은 그들이 출발했던 곳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듯 이제 그들의 후손은 아수르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의적인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바깥의 모든 지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과 제사의 재료들이 다 부정한 것이죠. 또 유배당한 그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결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아수르에서 생산이 되는 곡식이나 포도주와 짐승은 마치 초상집의 음식과도 같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하는 초상집의 음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즐기고 있는 축제는 앞으로는 다시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만찬이 제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여자 사형수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그들은 곧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폐허가 될 것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그들의 일부가 유배된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지만 역시 애굽이 그들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노브는 이집트의 도시 멤피스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구원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애굽,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말의 지점 역시 동일한 애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쫓겨난 여호와의 땅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약탈당하고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장막에는 가시넝쿨이 자랄 뿐입니다. 이제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파멸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대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음행을 즐기고 기뻐 떠들지만 이제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형벌의 날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놈,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이런 적대감,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도 증오가 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새를 잡는 사람이 그물을 쳐놓고 새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적들은 예언자의 길에 함정을 파고 그가 걸려서 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로 가는 에브라임 위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의 새처럼 그들을 낚아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은 한때는 예언자에게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언자를 도와주었던 성소마저도 적대적으로 바뀌어서 호세아를 대적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얼마나 타락했는가? 과거 사사기 시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처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 그때의 그 끔찍한 부패와 타락, 그것은 그때의 역사적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호세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악을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발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고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목마른 여행자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듯이 우연히 발견한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감격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랑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삐걱되었습니다.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몸을 바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이 히브리어가 나자르라는 말은 나시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알브올의 나시린, 전적으로 바알브올에게 바쳐진 자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처음 접촉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바알에게 온전히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끄러운 우상을 선택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력, 그들의 해산의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식을 낳지도 못할 뿐더러 어렵게 얻어도 전쟁과 기근으로 그 자식들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심판의 고통만이라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중재의 기도,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자기 자식을 모두 살인자에게로, 아수르에게로 끌고 가야 한다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부모들의 마음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 앞에 끔찍한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왕정이 도입되던 때에 정치적인 배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길갈에서 시작된 왕정, 왜냐하면 사울 왕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왕의 제도를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은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일 역시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떠나가시자 축제의 날은 형벌의 날로, 보응의 날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는 궁핍과 비참함으로 바뀌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미친 사람으로 대하고 축제를 망치는 자라고 이스라엘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길에 덫을 놓고 성전에서도 그들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패한 그들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죄는 잊어버리시지만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막절에 벌어지는 이방 종교의 헛된 풍요의 제사, 그릇된 기쁨을 이제 심판의 통곡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듯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흐뭇하고 사랑이 넘치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스스로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이 하찮은 존재로 추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9장 10절의 하반절,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마음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뻐했지만 그들은 풍성한 곡식 때문에 기뻐했지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이든 여호와이든 바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이 음행의 값을 치르고 얻은 그 얼마 안 되는 쾌락들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로부터 끔찍하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기준을 세상의 풍요와 형통함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셔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역으로 출애굽하는, 그래서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질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중재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할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만든 지도자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죄악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반의 역사를 기브아에서부터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장하거나 가혹하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리어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으셨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광야의 시딤에서 바알에게 몸을 바쳐 첫사랑을 배반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모두 썩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 제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이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은 벳아웬, 악의 집, 죄악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왕정, 종교와 정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송아지 우상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그 송아지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에 감사하며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 기념 기둥을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그것은 가나안의 제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제단을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산당이 모두 무너지고 제단이 황폐해져서 가시와 찔레가 뒤덮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산과 작은 산이 우리를 덮치기를 그렇게 구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권에 대한 또 고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 종교라는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게 되자 정치도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면 정치가 부패해지는 것이죠. 왕권이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는 왕의 제도,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뼈저리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빈말을 즐기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의미 없는 조약을 일삼다가 백성을 미혹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독초가 끊임없이 돋아나서 바디랑을 못쓰게 만들듯이 이런 부패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게 될 때 사회는 사회 곳곳이 속속들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벳아웬의 송아지에게서 영광이 사라지게 되자 사마리아 왕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정치가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나 세우는 왕, 그것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홍수처럼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그런 왕들은 거품과 같이 또 나무에서 잘려나가 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에 가장 끔찍한 우상이자 상징이었던 베델의 송아지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벳아웬,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였습니다. 10장 5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의 백성은 그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고 그 송아지의 제사장들은 그 송아지의 영광을 환호하리라. 그것이 그 영광이 그 송아지에게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주민과 제사장들은 이 송아지 우상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하다가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는가? 여기 슬퍼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바알의 풍요 제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벳아웬에서 벌어지는 제사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송아지 우상은 그들을 그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전쟁의 노획물이 되어서 이방 땅으로 수치스럽게 사로잡혀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웠던 모든 대책들은 그들에게 다만 부끄러움을 줄 뿐입니다. 호세아는 기브아 시대를 자기 시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과거의 시간 안에다가 두고서 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악행들, 그 파렴치한 반역들, 그것은 그때 벌어졌던 일회성의 죄악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행을 벌여왔습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그 범죄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든 역사 속에서 저지른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길손을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 욕보이고 죽인 기브아의 범죄,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옹호하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암소라는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에브라임의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여호와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든 암소와 같이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즐겨하는 소였습니다. 지금은 4장 16절에 말씀하시듯 완강한 암소, 고집스러운 암소가 되었지만 에브라임은 한때 유능하고 쓸모있는 암소였다는 것이죠. 길들였다는 것은 배워서 익혔다는 뜻이고 좋아한다는 뜻은 자발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고집센 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순응하고 따를 만한 자질이 있는 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 이것은 이제 종살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아름다운 목 곁을 지나갈 때 나는 에브라임에게 쟁기를 끌도록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암소였던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선을 끌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든든한 목을 가진, 튼튼한 몸을 가진 소였다는 것이죠. 농부는 힘이 세어 보이는 소를 만나게 되면 이 소를 어디에 쓸까를 즐겁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 그에게 맡기실 역사의 과제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그저 곡식을 탈곡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가나안 땅을 개간하는 역사적인 사명에 그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개척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묵은 땅을 농경지로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에브라임이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푼 기대는 고통스러운 실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공의를 심는 대신에 악을 심고
악으로 밭을 갈고 인애를 거두는 대신에 죄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그들은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만족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너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취했던 강대국에 대한 의존, 그리고 끊임없이 강한 나라들과 맺으려고 했던 군사 동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침략하는 군대의 칼에 희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멸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시대에 잘 알려졌던 살만에 의해서 벌어진 아벨의 파괴와 같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질수록 우상의 제단을 늘리고 하나님보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두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멍에를 메우고 교훈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살 길은 묵묵히 묵은 땅을 갈아서 정의의 씨를 뿌리면서 인애의 열매, 헤세드의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자 그들은 바알의 덕분으로, 바알의 은총으로 번성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번성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감사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찬 제단을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거짓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왕은 있지만 아무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왕권에 대한 몰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혹은 우리를 슬프고 실망시키는 것들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정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거품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가지고도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될 때, 사람을 바꿀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죄와 형벌의 악순환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긍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두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우상에게로 가 몸을 들이자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이 우상 숭배를 연구한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의 책이 We Become What We Love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We become what we love. 우리는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의 존재는 그것처럼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흡수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경배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먹는가,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그 헤세드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불모지를 우리는 경작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목토로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또 지혜로운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모든 즐거워하는 축제와 절기들이 폐하여지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을 선지자는 준엄하게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매기를 즐거워하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아서 가나안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배반하자 그들은 완고한 암소처럼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하자 그들의 정치 역시 끔찍하게 추락해서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쫓아다니며 구걸하는 자로 그들은 끝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 교회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씨앗으로 뿌려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우상과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겠는데 우리들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존재가 초라해지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보올에게 가서 자신을 바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역시 그들 역시도 가증한 우상과 같이 변화되어 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역사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속에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그것을, 그 대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을 연단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거짓을 심고 악을 거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씨 뿌려 하나님의 인애와 그 헤세드를, 그 사랑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말할 수 없이 연약해진 교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두려운 현실 앞에 저희들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